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길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많이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잠시 생각한 후에 대부분이 그래도 첫 번째 길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습니다. 부, 권세,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그였지만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의 지위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건가. 성경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6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성장이란 말은 단순히 자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장성은 장성하여 성숙한 사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장성한 거예요. 그 왕중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통한 철저한 신앙교육,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으로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 강조입니다. 그럼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좀 방해가 된다 싶은 것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과 용단이 있었습니다. 24절 내용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그랬어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부, 명예, 권세, 이게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선택이
믿음으로 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냥 날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할 내용들이 많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늘 기도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게 엄마의 기도 제목이고 엄마의 소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라. 아들은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려고 했더니 친구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 않느냐? 목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주일에 교회 가서 있으면 시간 뺏겨가지고 남들 다 공부할 때 뒤처진다. 이런 말로 자꾸 교회 같이 가지 않고 공부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라 하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로 지금 세움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은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왕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거절하는 용기와 결단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요 화려해 보여도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모세는 왕궁의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다고 광야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2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얻는 그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고백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나는 돈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선한 일에 힘쓰며 헌신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난 행동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넉넉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왕이나 그 무엇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무서운 핍박을 가하는 황제 앞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왕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왕보다도 환경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직하고 어디에서든지 진실합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탁월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제할 것 절제하고 거절할 걸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모세는 역시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했습니다. 27절 반복적인 강조인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뒤따르는 거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참아야 되는 인내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려가기까지 거의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 5km 남은 지점에서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마지막 5km 남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만 잘 견디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떠나야 될 애굽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고 버리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탐심, 욕심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떠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손해본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반드시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했다, 그 얘기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여러분, 홍해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은 홍해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불가능도 넘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능력이다. 요행이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를 보던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갖고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도대체 누구시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는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주시오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 말씀 믿고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주님 보고 가면 되는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지점,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바람과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던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가는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바람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다른 걸 바라보며 더 걱정이 됩니다. 더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늘 환경이나 사람보다도 주님을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실 홍해와 같은 이런 장벽,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주에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끝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바람입니다. 그야말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크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이거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홍해를 만납니다. 너무 힘들다고 지쳐 주저앉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아픔의 문제들을 크게 보며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절망의 늪으로 빠집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순간 해결은커녕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여전히 환경보다 사람보다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길이 보일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래?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넉넉하고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와 같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보장된 자리를 거절하고 내려온다고? 말도 안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는 모세의 행동은 믿음으로 한 거라고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바와 같이 모세는 화려하게 살았던 바로 왕이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언젠가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도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요 보람이요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세의 믿음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홍해를 만나지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 시대가 악하고 또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장벽과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저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일,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은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결국은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음이 곧 삶의 행복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변화무쌍하지만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그토록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모세가 한 행위를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며 모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던 것처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소중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절과 용단,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굽을 떠나는 믿음, 또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으로 어떠한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믿음을 귀하게 여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과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